오늘 말씀의 제목은 필수 무장 세 가지,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칭하실 때 우리의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악한 마귀 사단에게 눌려서 마귀의 자식으로 고통받고 살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호칭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호칭을 사용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리의 사명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호칭하셨나요? 종이다, 주의 종, 이렇게 호칭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살려야 할 때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또 우리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정인 되어야 될 때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또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다, 이렇게 호칭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또 서신 호칭이 하나 있는데 너희는 군사다, 이런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군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생활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호칭이죠. 군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군사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군사라고 할 때는 우리의 뭐가 있다? 적이 있다. 우리의 주적이 있다. 적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입니까?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죠. 우리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기 위한 존재가 바로 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을 대할 때 우리의 신분은 뭐가 되는 거죠? 군사가 되는 겁니다. 군사, 군인이란 말입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이 군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신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다? 좋은 군사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뭘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생활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군인이 자기 개인 생활 마음대로 합니까? 개인 생활은 없죠. 군대의 규칙 안에서만 행해야 됩니다. 군대에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야 돼요. 먹으라 하면 먹어야 돼요. 훈련하라 하면 해야 돼요. 군대의 규율 속에서만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장을 설명을 해 주신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군인이다. 이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법이 없다. 자기 개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 군대에 합당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무슨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의 씨름은, 씨름이란 말은 싸움이죠. 전쟁이죠.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 이것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통치자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 권세자와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 이것을 움직이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악한 영, 성경의 귀신, 그 우두머리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 마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주적은 누굽니까? 악한 마귀 사단, 대장이죠. 그의 부하들, 든 귀신들입니다.
이거와의 싸워야 할 입장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요? 군사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탄은 인간을 공격하는데 쉬지 않습니다.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온 천하를 꿰는 존재다. 시작 어디서부터 했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영원히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니까 인간에게 뭐부터 왔어요? 고통부터 오기 시작하죠. 뭐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닌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극도로 배가 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이 모습으로 마귀가 삼킬 자를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누가 걸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다 걸려버린 거죠. 여기에 누가 걸렸어요? 우상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걸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탐심에 빠진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이렇게 정리를 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 마귀는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다. 마귀의 속성은 처음부터 사람을 뭐하는 존재죠? 살인하는 자다.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마귀라는 존재가 생기면서부터 한 일이 사람을 죽이는 존재, 살인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을 죽일 때는 아주 악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처럼 강령의 천사로 변장을 해서 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진리인 것처럼 변장을 해서 오고 천사인 것처럼 변장을 해서 오기 때문에 사람이 번번이 여기에서 속임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원래부터 거짓말하는 도사 아닙니까? 자체가 거짓말하는 영이니까. 이런 존재가 강명한 천사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쉽게 하는 게 뭐 하는 거죠? 점 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죠. 부적 사라고 하면 부적을 사죠. 액땜 하라고 하면 액땜을 하죠.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래야 뭐가 없어진다? 너에게 있는 운명의 문제가 없어진다.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무거운 인생의 문제가 없어진다고 속이잖아요. 그런데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오해가 몇 벌이잖아요. 이렇게 변장을 해서 오니까 사람들이 번번이 여기에 당해지는 겁니다. 나는 복음 가졌으니까 절대로 안 속아요. 천만에요. 복음 가진 사람이 더 잘 속아요. 더 잘 속습니다. 꿈에 시달리는 것도 없죠. 자유를 너무 누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게 축복으로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도 축복으로 착각을 해버려요. 마귀가 속이는 것도 축복이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맹큼맹큼 잡아먹어버려요. 축복인 줄 알고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십계명 어기는 거 눈도 깜짝하지 않고 십계명 어깁니다. 그래놓고 당당합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 칩니다. 왜 그래요? 속임을 당해서 그래요. 불신자들은요, 찌눌려 있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조심.
이거 먹으면 탈이 날까 안 날까? 이렇게 하면 탈이 생길까 안 생길까? 조심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들은요, 조심이란 게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안함이 너무 단단하고 크니까 안심하고 마귀가 주는 걸 덥석덥석 집어 삼켜 뿌립니다. 그러다가 진짜 축복을 다 놓치고 삽니다. 마귀는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살인하는 모습으로 절대로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진리인 것처럼 속입니다. 천사인 것처럼 광명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옵니다. 이 사탄의 속성을 제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안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지를 두 눈 반드시 뜨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이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속이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배가 고프시니까 저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서 잡수세요.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속이는 겁니다. 마귀가 옳은 말 했습니까? 틀린 말 했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배가 고픈데 먹으라는데 뭐가 틀렸습니까?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이 옳은 말 속에 마귀의 목적을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뭐 하도록요? 육신에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육신이 우선되게 만드는 겁니다. 육신이 목적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먹고 살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온 인류에 뭐가 되는 게 목적입니까? 구세주가 되는 게 목적입니다. 대속제물이 되는 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처음부터 육신을 위해서 살도록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이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물리쳤죠. 그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도저히 내가 속일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을 또 유혹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으로 또 물리치시죠. 마귀가 물러가서 세 번째 또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하죠? 온 천하의 좋은 모습은 다 보여주고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게 다 주겠다. 마귀가 이렇게 또 썩입니다. 예수님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뭐해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물리치십니다. 이렇게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공격하는 존재예요. 이런 마귀가 여러분들이 복의 권원이 되어서 하나님 강대국 만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후대가 통치자가 되어지고 세상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어지는데 이것을 마귀가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처럼 자기 배만 두드리고 자기 입만 챙기는 정치인들 같으면 마귀가 겁내지 않아요. 그런데 형진이가 앞으로 그러겠습니까? 정말 형진이 마음속에는 불이 타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 가지고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그 소망이 있잖아요.
이걸 마귀가 몰라요? 알아요. 형진이의 부모님이 그걸 몰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방해해야 안 해요? 방해해야죠. 공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공격해야죠. 이 마귀가 어떤 놈인데 그걸 두고 보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방해해서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육신의 떡을 먹는 거 그걸 목적으로 삼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나 맛보게 할 것이고 세상에 좋은 거 다 얻게 만들어서 거기에 취해서 살도록 마귀가 그렇게 썩일 게 아닙니까? 마귀는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이 악한 마귀 사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행복을 지켜내야 돼요. 이게 군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을 지켜내야 돼요. 이게 군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축복과 은혜를 지켜내야 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지키는 이 직분이 바로 군사예요. 군인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생명, 축복을 꼭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군사로서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처음에는 3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 이유는 군사력의 차이에서 무장 차이 때문에. 그런데 막상 보니까 100일이 지나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러시아 군대의 부정부패 때문에 그렇잖아요. 국방 예산은 분명히 있는데 그 국방 예산 제대로 쓰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3일 만에 점령되고 남아야 되는데 그 군인들이 돈을 다 빼먹었어요. 무기 만들어야 될 돈 다 빼먹고 무기 수리해야 될 그거 다 빼먹고 그 전쟁할 때 뭘로 싸우죠? 40년대, 50년대에 있는 무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무장이 안 돼서 저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되죠? 서방 세계에서 무기를 지금 막 떼주잖아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무너져야 될 나라가 지금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무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장하셔야 돼요.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장을 반드시 해야 돼요. 무장이 안 되면요, 마귀 때문에 지도새도 모르게 마귀에게 걸려서 넘어져서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가정 가문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장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생명, 축복, 사명, 은혜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무장해야 되는데 첫째 무장해야 될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무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무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뭐 하신다? 치유하신다. 그 말입니다.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치유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야 돼요? 이 마음과 생각, 뜻 때문에 인간이 마귀의 것을 선택해서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뜻을 주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내 마음과 뜻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속이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마음을 뭐해라? 잘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난다. 이것을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찰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행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또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나에게 은혜 끼쳐준 목사의 말씀, 그게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장로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놓은 게 그게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본래 의도하신 말씀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설교라는 게 없었습니다. 설교 안 합니다. 모세 오경 말씀을, 두루마기 말씀을 그대로 대독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였어요. 그게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을 선지자, 서기관들이 낭독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게 변화되어져서 설교라고 하는 것으로 변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자기가 해석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잘못될까 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맞지 않나 뭐했다 상고했다. 이걸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주일 예배 드렸는데 오늘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한 말씀이 본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의도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했다 확인했다. 대조를 해봤다 이 말입니다. 꼭 이렇게 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듣기 좋은 말 해준 목사의 말, 한 시간의 설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가할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 그거는 쏙 빼뿌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할 때 좋아하더라 인상 보니까 반응이 있잖아요. 또 기분 좋아야 헌금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그냥 막 했다. 하나님 의도하신 말씀이 안 맞으면 그게 무슨 성경입니까? 인간의 전통에 불과한 거죠. 그런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본래 온 세상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본래 의도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치유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부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 그분은 얼마나 복되게 해요. 그분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마리아 그분 우리가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나를 낳게 한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낳으신 마리아도 엄청난 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더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는 이런 여러분들의 인격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되어주고 싶죠? 우리의 자녀가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되었으면 좋겠죠? 다윗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지 오늘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시편 19편 7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완전하여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서 내 영혼을 속성시키신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항상 있어야 돼요. 다윗이 나는 이 세상에 참 부동산이 좋다, 돈이 좋다, 세상의 것이 참 좋다, 명품이 좋다, 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 세상은 참 재밌어요. 그 서방 세계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분들이 그 막걸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막걸리를 그냥 이렇게 그 음료 마시듯이 쉽게 잘 마시잖아요. 그런데 서방 세계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나 막걸리 마시는 거 보고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한국 사람은 진짜 모두가 다 부자인가 보다. 그렇게 놀란다고 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막걸리가 외국에 수출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팔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반 서민들은 먹지 못하고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막걸리를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한국 사람들 보니까 뭐 모든 사람 막걸리 다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진짜 잘 사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해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다윗은 그런 거 부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좋아한 건 말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구나. 저 막걸리가 나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고, 막걸리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내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 영혼에 힘이 되고,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우둔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으로 행복해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해져 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일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일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능력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9편 8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순결해서 내 눈을 밝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으로 행복해 했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을 밝게 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행복이 있어져야 돼요.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져야 되고, 이런 자세가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19편 10절에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 것이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산된 사라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절대로 아이 낳을 수 없는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태어나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좋아요, 싫어요? 좋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뭐가 되어져야 돼요? 흥이 돋아져야 돼요.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져야 돼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신대요. 그러니까 하인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백부장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 예수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 집에 오신 거 감당치 못합니다. 지금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럼 한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마귀에게 썩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목숨보다도 중요하고 귀한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완전한 인간이, 원래 인간이, 모든 축복을 다 가진 인간, 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정령 죽게 된다.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온 인류를 멸망 가운데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말씀이 되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썩인다 하더라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꼭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고백이 순간순간 매일매일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장입니다. 두 번째 무장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이 과연 지켜주실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을 하나님을 뭐한다?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별명을 뭐라 해라? 임마누엘이라 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가정을,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고 못 믿고 의심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다고 했잖아요.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치는 거,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한 거, 이거 다 시험입니다. 조금만 참고 있으면 때에 따라서 하나님 다 주실 텐데 그거 못 견디고 못 기다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 거, 이게 하나님이 시험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가 다릅니다. 우리는 성질이 너무너무 급해요. 성질이 번개같이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느긋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못난 우리를 정말로 끝까지 지켜주신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를 이겨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다.
내 인생의 기초,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다. 하나님은 환난이 올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피할 바위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행복한 사람 되셔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항무지에서 짐승들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홍해가 있다. 하나님께 원망해요? 원망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육지같이 건너게 돼 있어요. 물이 없다.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면 돼요.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와 같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이 믿음으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17절 8절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셨죠.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춰 주신다. 공중에 매가 떴다. 어미닭이 어떻게 하죠? 새끼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희생될지언정 새끼는 날개 아래 품어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에 대한 믿음으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염려 안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처럼 우리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는 마귀에게 안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하는 자를 마귀가 삼키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으면 염려해야 안 해요. 염려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날개 그늘 안에 여러분 품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고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으로 꼭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장입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행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럴 때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간단하게 이기신 것이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것으로 간단하게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만이 인간을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만이 인간을 축복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마음부터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사람을 속이고 고통받게 하고 죽이는 것이 이 세상의 신들입니다. 하나님만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 차를 구입할 때 그 딜러에게 제가 말한 게 이거였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
행복하게 살고 몸부림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귀신을 섬기는 듯한 그런 게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다. 그것들은 다 귀신인데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존재들이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당신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행복해진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이 하나님만이 인간을 행복해 해주시는 분이시다. 당신이 이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여러분 이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어난 우리 후대들은 이거를 잘 몰라요. 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잘 몰라요. 왜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태어나니까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깨달으라고 때로는 고통을 좀 주시잖아요. 고통 오기 전에 하나님을 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고통받고 살았는지 알아요.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없던 가정, 가문이 얼마나 흑암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아요. 저는 소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단 하루라도 편안하게 잡았으면 좋겠다. 단 하루라도 좀 편안하게 잤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태어나서 청년 될 때까지의 삶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나요. 저는 청년의 때까지 웃어본 적이 없어요. 특히 제 가정에서 웃어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정에서 웃어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죠? 아이고 설마 그럴 리가. 늘 웃음 속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그럴 겁니다. 설마 그럴 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없는 가정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웃음이 어디 있습니까? 늘 두려움과 고통과 정말 입술에서 뭐만 나와요? 두려움의 말과 탄식과 슬픔의 소리밖에 안 나와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까 뭐밖에 없어요? 웃음 나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너무 많은 웃음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미쳤나 할 정도로 혼자 뒤돌아서서 슬슬 웃으니까 우리 후대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우리 후대들이 알아야 돼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뭐가 안 돼요? 경배가 안 돼요. 경배되는 자가 세상 살리는 지도자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참 구원자이심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 영광 보호자를 버리시고 자기 몸을 버리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경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이거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보다를 다 버리시고 자기 몸까지 버리셨다는 사실을 몰라요. 나하고는 그냥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 알아요. 언제 알아요? 고통을 당해봐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요. 고통당하지 말고 믿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려줍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려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영광 버리신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데, 자기에게 이익 되는 거 없으면 오늘부터 절규야 돌아서는데, 그런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그런 친구가 좋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배신하고 돌아가는데, 그런 세상이 좋다고 하고 있으니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시고 나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 이 사랑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고마움을 갖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이 사랑, 여기에 대한 뭘 가져야 돼요?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경배입니다. 여러분 고마운 마음 가지세요. 이 고마움에 대한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보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다면 그 고마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보답이 있어야 돼요. 그 보답이 바로 예배예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무슨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감사 드리는 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감사 드리는 겁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올 때 그냥 오지 않잖아요. 그 감사는 표현할 길이 없어. 뭘 가지고 드리는 거죠? 귀한 예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고백의 말을 곡조로 만들어서 찬송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24시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마귀의 어떤 속임수, 어떤 유혹, 어떤 공격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무장으로서 가정과 여러분들 교인을 꼭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복하세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매일의 삶이 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가 무장되어지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단 반드시 이길 수가 있고 마귀를 꺾을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후대를 지키고 내 인생을 복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꼭 마귀의 모든 도전에 대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인생에 성취되게 해달라고요.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